우리는 170명을 품고 2달간 기도했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영혼에게 주님의 빛이 임하여 달라고, 주님의 빛이 임하면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던 사울도 변하여 주님의 사명자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린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많고 해결하고 응답받아야 될 기도도 많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아버지의 소원이고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을 품고 2달간 우리는 세븐스텝 총회 기도와 전도운동부와 함께 두 달간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도 듣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권면하고 강권하고 또 찔러보고 교회 가자 초대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40명 정도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무슨 시간인지 잘 모르고 처음 와본 분도 계시지만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도 드리고, 또 우리의 뜨거운 환대도 저들에게 박수치며 환대해 줬습니다.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 수건과 더불어 아주 맛있는 영양찰떡, 그리고 또 새가족들만을 위한 선물을 추가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우리 성도들도 2달간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매달리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기에 우리 성도들도 함께 그 선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아직 우리가 열심히 초대하고 기도했지만 꿈쩍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평생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잘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갔을 때 누군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누군가 우리의 복음 전함을 듣고 예수 믿고 천국에 와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수고,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헌신을 잊지 않고 찾아와 함께 기뻐하며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날을 믿는다면 우리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품었던 그 태신자 산모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적인 자녀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40여 명이 초대되어서 함께 예배할 때 감격이었고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기뻤고 가슴이 벅찼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졌고 2달간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전하였지만 거두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아무런 무슨 이유가 없이 그냥 친분에 이끌려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고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고 주님 앞에 돌아와 이곳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광의 순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70명의 전도대가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송한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보고하는 내용,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갈 때는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명령을 따라 70인이 둘씩 짝지어 마을과 고을과 동네로 샅샅이 뭐하러 갔습니까? 주님을 전하러 갔어요. 메시아를 전하러 갔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러 갔어요. 두렵고 떨림이 있었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기뻐하며 돌아왔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이 언제 나를 기쁘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가슴 설레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릴 때, 또 열심히 노력한 성과를, 손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손에 쥐게 될 때, 우린 그때 기뻐하지요. 오늘 70인 전도대가 돌아와 기뻐하는 장면, 오늘 주님이 기뻐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지난 주간 또 앞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만남 행복축제를 끝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기뻐하며 돌아온 자들, 그리고 영혼의 추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해산의 수고,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는 이 해산의 수고를 한 자들에게 주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당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영혼을 품고 그를 영적인 거듭남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했을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기쁨, 그 충만함,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 생각해서 아름다운 만남 행복축제를 마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해서 기뻐하며 돌아왔다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뻐하고 돌아온 70인의 전도대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봅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처음 나갈 때는 두렵고 떨림이었습니다. 전도는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지요. 그러나 주의 말씀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왜 기뻤어요?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이름,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도 떨며 항복하고 떠나갔더라.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믿습니까?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이런 공포 스릴러들이 막 이제 개봉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귀신을 여기저기 붙여요. 처녀 귀신, 총각 귀신, 할머니 귀신, 삼신 할머니 귀신, 또 산에 가면 산 귀신, 산신령 있지요. 또 바다에 가면 물귀신이 있어요. 물귀신. 우리는 어디에 가나 귀신과 친숙하고, 옛날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막 도깨비 불 귀신, 도깨비도 보기도 하고 따라온다 막 그렇게 느끼기도 했던 경험 많아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최근 개봉한 살목지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수지에 실제로 있는 저수지라고 해요. 물귀신이 나타난다 라는 이제 그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 보지는 못했지만 또 천군인가 군천인가 뭔가 또 좀비, 우리나라 또 좀비 영화가 또 이렇게 흥행을 하고 있나 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귀신은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귀신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복을 입고 피를 흘리며 머리를 그런 존재로만 표현되지 않아요.
어떤 게 귀신이냐? 우리나라는 그런 머리를 풀었던 소복 입은 사람이 귀신으로 생각되고요, 미국에 가면 호박 귀신, 할로윈에 있는 뭐 그런 귀신. 이게 뭐냐면, 귀신은 우리 사람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역사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각 지역과 지방에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달라요, 사람마다. 물론 공통적으로 어두움을 두려워하고 이상한 수상한 분위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지역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누가 나타나냐?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은 존재합니다. 그냥 머리 풀고 소복 입은 귀신이 아니라 성경은 그 귀신들을 악한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는 것, 그게 그 형상과 모습을 이용한 악한 영들의,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모양으로 나타나요. 혹 내가 바퀴벌레가 너무 두려워, 그 두려움 가운데 귀신이 우리를 틈을 타요. 어떤 사람은 거미가 너무 무서워, 뱀, 파충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무서워. 어떤 분들은 강아지 알레르기, 강아지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분도 계셔요. 애완견. 그 무서워하는 마음에 뭐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꼭 그 모양과 그 감촉이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려고 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70인이 어떻게 이 귀신을 물리치고 이겼습니까?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 여러분 마음과 심령에 어떤 공포스러운 환경과 여건에 노출되었다면, 어린 시절 혹은 자라오면서 난 무언가 무서운 게 있어, 그런 무서움이 여러분 마음에 확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모든 귀신을 항복시키고 물리치고 이기시는 예수의 이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이 있지만 그 모든 신들을 다스리고 그 신을 무용지물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잠자다가 가위에 눌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이 귀신 축사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거라사에 2,000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갔던 군대 귀신 들린 자, 주님이 그 귀신을 물리치니까 그 2,000마리 되는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돌아가갖고 돼지떼가 물에 들어가서 빠져 죽는, 그래서 그 사람 거라사의 광해를 고쳐주시는, 귀신을 물리쳐주시는 역사가 있었고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주님이 고쳐주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까지 따라 나섰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7 귀신 들렸던 여인, 주님이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지요. 그리고 물에도 불에도 막 들어가서 물속에도 빠지고 불속도 막 들어갔던 한 사람,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보면 그 물과 불 속을 뛰어드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시죠. 또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 내 딸이 귀신 들고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여인의 딸을 주님이 귀신을 보내시고 건강케 하신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공포와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장해서 우리 마음을 파고들려고 해요. 이런 무서움을 잘 타는 분들은 공포영화, 스릴러 이런 거 많이 보면 안 돼요. 가위 눌리고 힘들어요. 왜 그렇게 가위 눌리고 힘들면서 그런 스릴러, 그런 공포영화를 즐겨서 보려고 합니까? 보지 마세요. 그리고 무서움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는 이 귀신의 세력을 내가 알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의 세력아
미혹의 세력아 떠나가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건강케 해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70인의 전도하던 이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그 능력을 주셔서 보세요, 그들이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누구에게?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이름이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항복한다고요. 내가 위대하고 내가 영성이 많고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이 강력해서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물리친다는 사실. 그래서 귀신을 우리 안을 침투하고 또 특히 불신자에게는 이 귀신의 역사가 강력합니다. 신자에게는 주의 영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그럼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불신자는 이미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세상에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고 영적인 생명이 없어 죽은 사람과 같아요. 귀신의 놀이터고 귀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꼭 귀신 들려서 막 이렇게 병들어서 미친 사람처럼 움직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가 없다라는 사실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갔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적용시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떠나가라.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귀신들도 항복하더라.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저들을 귀신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저들이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래요. 뭐로 기뻐하랍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래요. 주님의 이름이 내게 있음을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이 기뻐해요. 어느 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이 다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놓치고 있을 때 우리가 잠자다가 가위에 눌린다든지 공포의 순간이 올 때 아무것도 못해요.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여 주여도 부르시고 평상시 주님 주님 부르시고 평상시 주님을 부르는 자가 위기의 순간 누구를 부르겠어요? 당연히 주님을 부르겠지요. 입에 익숙하도록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가위가 눌리고, 저도 그럴 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가위를 좀 많이 눌렸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위 눌려서 꼼짝을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하면 이 가위가 풀리면서 이렇게 온전해지는데 생각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주님께 집중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평상시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주의 이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위기시 가위가 눌리든지 혹은 상황과 환경이 나를 압력하고 압박할 때, 그때 진실한 고백,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압박하고 나를 위협하는 이 귀신의 세력을 내쫓아 주옵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과연 그러네요. 제자들도 경험한 것처럼 주님은 이미 제자들을 파송하고 거기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저들을 위해 70인 전도대를 위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에, 또 우리의 예수 이름을 들어하는 기도에 누가요? 사탄이, 귀신,
흔히 이제 성경에 귀신도 나오고요, 악한 영도 나오고요, 마귀가 나오고요, 사탄도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자들은 이걸 이제 악한 영들의 계급 구성으로 이렇게 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령 충만한 종들이 있는 것처럼 이 악한 영에게도 계급과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졸개들이 귀신들이라고 그래요. 학자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귀신들, 그 다음에 악한 영들,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사탄, 이렇게 점점점 강력해지죠. 근데 주님은 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누가 귀신들이 아니라 가장 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전도의 현장, 저와 여러분의 생명 살리고 세우는 그 현장에 주님이 기도하시고요, 귀신들, 마귀, 악한 영들이 결박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기도로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이름,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반복되이 외쳐지고 선포되어지시길, 그래서 귀신과 사탄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며 돌아온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주셔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어떤 능력을 줘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며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귀신을 쫓고 악한 영을 결박하는 걸 보여주셨고, 또 그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이 능력을,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이미 주셨다. 자, 70인 전도자가 돌아와서 귀신이 항복하는 걸 봤어요. 사단이 떨어진 걸 보고 주님이 또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새겨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뱀과 정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어. 그러니 너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 담대해. 그러니 용기 내.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계속 사용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귀신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해서 공포에 질리지 말고, 모든 원수를 제할 권능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선교 대상이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선교사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선교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 순간부터 우리는 선교사가 되었다. 꼭 해외에 나가고 말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야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라고요? 선교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10장 19절도 70인을 파송하며 이 말씀을 하셨는데 9장 1절에는 12명을 12제자를 파송하며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귀신과 병, 능력과 권위를 누구에게? 12제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9장에는 12제자죠. 오늘 우리가 본 10장에는 70명 전도제죠. 이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권위, 또 뱀과 정갈, 이 뱀과 정갈은 이제 실제 눈에 보이는 뱀과 정갈이 아니라 약한 영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가서 또 뱀을 만지고 정갈 만지지 마시고 악한 영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누구에게 주셨는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줬어요.
증인들, 예수 전하는 사람들에게 줬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선교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12명, 70명,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 우리도 이 권능을 부여받은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줬어요? 12제자와 70명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능력을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의무와 사명을 갖고 살아간다는 사실, 목사님과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 이 사명만 줬습니까? 사명을 준 동시에 귀신과 병을 고치고 더 나아가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도 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원수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하냐? 주님, 주의 이름으로 이 귀신과 악한 영과 병마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20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핵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인간이 참 연약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귀신이 항복하고 병이 떠나가잖아요. 순간 내 어깨가 올라가요. 인간이란 존재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 하잖아요. 귀신이 항복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다 떠나간다?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 내가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신 것은 내가 드러나라고,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저들이 예수 이름 믿고 저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이거 위해서 이 능력을 주셨는데, 선교사 되라고 복음 전하라고 이걸 주셨는데 조금만 뭔가 응답이 되는 것 같으면 나한테 와서 기도 받아야 돼. 다 보여? 이렇게 교만해진다니까요. 주님의 이름이 사라져요. 한국 교회 역사에도 그렇게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결국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높아져서 2단 되고 3단 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결박되고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을 통하여 그가 예수 믿었냐,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냐. 예수 구원, 영혼 구원에 이 능력과 예수 이름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 사용되고 다른 데 남용되고, 주님이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12명, 70명, 아니 오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악한 영을 결박하고 귀신을 항복하고 이런 위대한 능력을 주셨어요. 이제 어떻게 그거 가지고 우리께 기도하며 저들이 이 악한 영에 떠나감, 또 이 귀신이 항복해서 저들이 예수 믿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이 능력이 선포되고 이 능력이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동역자들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내 인생에, 내 사업장에, 내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구원해야 될 태신자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기도하는 것. 악한 영이 결박되어지고 그를 장악하고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일을 위해 우리의 기도, 우리에게 주신 권능, 우리에게 주신 재능,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170여 명, 지난주에 했던 40여 명,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 이름 전하여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심령들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주님이 주신 기도의 권능,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요. 성도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 그 귀신이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 막 내 기도가 막 응답되는 거 아니고요, 저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원수가 제어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를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 전하여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이게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 내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성도가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그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가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일로 우리가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오늘 하루와 생애가 되시기를